역대하 31장 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게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풍부하게 쌓은 성물로 인해 이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예물을 분배하는 내용은 9절로 10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예물 더미들에 대해 묻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11절로 19절 말씀처럼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여 예물을 보관하고 규정대로 나누어줄 12명의 책임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어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한 일은 히스기야의 개혁 마지막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의 정비는 성전의 정화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성전 제사를 지속하기 위해 지루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전 예배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와 함께 성전을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데 소홀함이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위해 감독자들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양식을 공급했고 7명의 집사를 세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도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부분인 11절로 19절을 앞선
9절로 10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로 21절이 서론과 결론처럼 앞뒤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9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결론에 해당되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 형통했는데, 그 비결은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11절로 19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해 성전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쌓인 봉헌물 더미들로 인해 성전 안에 새로운 규정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예물을 잘 보관하고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9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라쉬, 물었다라는 단어는 왕이 하나님을 구할 때 사용된 단어로,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구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가름되곤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어휘를 사용하므로 히스기야가 성전 봉헌물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도 주의 깊게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성전에 11조를 가져왔는데 그 11조로 바친 예물이 더미로 쌓여서 제사장들이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게 해당되는 히브리어 사바는 본래 실증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왕국이었다면 이를 왕의 업적으로 돌렸을 테지만 경건한 왕 히스기야와 함께한 제사장답게 아사랴는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헌물을 보관할 방법들을 마련하고 12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를 관리할 레위인들을 지명합니다. 이런 조치는 역대상 26장 20절로 28절 말씀처럼 다윗이 레위인들을 지명해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겼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또 히스기야는 14절 말씀처럼 성전 동문, 성전을 볼 때 이 정문입니다. 이 성전 동문의 문지기인 고레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 가족들에게 예물들을 나눠줄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15절 하반절로 19절 말씀처럼 레위인의 반열에 따라 제사장은 족보에 따라 3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예물이 분배되었습니다. 여기서 15절 말씀처럼 레위인을 반열대로 등록했다는 말은 역대상 23장 말씀처럼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정해주었던 직무 조직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가문을 따랐는데 이는 율법에 규정된 것임과 동시에 역대상 24장 말씀처럼 다윗이 조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를 물려받았으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기에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본문의 결론을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제시합니다.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합당한 모습으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을 따랐고 다윗의 길을 걸었기에 번영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단순한 원칙을 어렵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복을 얼마나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여망대로 소망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바로 말씀 중심, 성정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이루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